악순. 오늘은 2020년 7월 26일 7월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는 때에 줬던 너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6월 말경에 우리 키르기스탄에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셨던 우리 집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 비행기 안에 그 비행기도 특별 비행기를 타셨대요. 그래서 그날 6월 말경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9월 달에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급하게 이제 갑자기 비행기를 타게 됐다고. 그래서 근데 그 비행기 안에 1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래도 뭐 같이 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바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확진자로 나왔어요. 확진자로 나와가지고 막 카톡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확진자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고 또 막 아는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막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그 코로나 19에서 벗어났어. 이제 네거티브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저 감옥에 있는 우리 집사님 뉴스를 보니까 감옥에 막 요새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헬순대로 안 가려고 그런대요. 갔다면 코로나 걸리니까 거기는 뭐 거리두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알라바마에 있는 감옥은 1,300명이 수용돼 있고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1,300명이 그 작년 7월 기준으로 지금은 몇 명이 수용됐는지 몰라요. 작년 7월에는 1,3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막 카톡을 보내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다들 기도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 우리 집사님이 있는 곳에는 확진자가 한 명이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셔. 왜 보호해 주냐?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자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응? 내 주먹이 나는 내 거라고. 그 주먹, 그까지 주먹 뭐 하겠어? 그 주먹 가지고 뭐 하겠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만든 내 작품이 오늘도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눈 뜨면은 바로 말씀을 바로 접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뭐라고 하시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그래서 접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가만히 앉아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 위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위에다 두면 안 돼. 성경 말씀 위에다 두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것만 기다려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속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말씀의 핵심은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눈을 뽑아야 합니까? 어떤 부분을 뽑아내야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까? 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잘 지내겠습니까? 하나님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없어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는데 온전함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은 내가 강해진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거 있어요. 사단이 따라다녀요. 요새 이제 페이스북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누가 나에게 댓글을 남겼다고 글을 남겼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누가 남겼나 하고 봤더니 청현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이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 그러면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사귀자고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중국에서 왔어. 그런 사람은 항상 음란마귀에 따라다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귀가 따라다녀요. 그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오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버리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이끌어주셔요. 이걸 뽑아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큰 돈이 들어왔어요. 큰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에게 들어온 몫을 섬김의 손길로 보냈어요. 섬김의 손길로 보냈더니 거기 박보영 목사님이 이 큰 물질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고 막 찾아다니다가 어떤 폐암에 걸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폐암에 걸린 목사님은 뇌로도 전이가 됐고 온몸에 다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에 앉을 수가 없대. 이 땅에다가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눈을 감아도 뇌가 전이가 되면은 눈을 감고 있어도 계속 어지럽대. 빙빙빙빙 돈대. 조금만 우리는 뇌 이상이 없이 그냥 조금만 어지러워도 견딜 수가 없어요. 어지러운 게 얼마나 고통인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어지럽고 계속 아프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계속 아프고 그리고 혀까지 입 안에가 다 헐어가지고 물도 마실 수가 없대요. 아파서 물도 마실 수가 없는데 겨우 밥 같은 거 상상도 못하지. 그거를 밥을 끓여가지고 물로 만들어 그걸 겨우 내가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지를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겨우 넘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이 목사님한테 갔어.
이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서 그렇게 온몸에 전이 돼서 근데 의료보험이 조직검사는 보험이 안 된대요. 조직검사는. 그런데 뇌가 전이게 되면은 뇌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장에서 검사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다른 부분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건 자기가 사비로 무조건 병원에 가면 입원을 시켜갖고 치료를 해준대요. 그래갖고 비를 준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이렇게 해야 됐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께 그 돈이 가니까 물질이 가니까 이 목사님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도 1년 동안 지하 월세방에 밀렸는데 자기 본인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어젯밤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 영상을 찾았는데 자,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다녔습니다. 참고 다니는데 교회는 세울 수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우리 생각처럼 전도가 잘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달이나 두 달이면 한 사람도 오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서 또 문을 닫게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이제 계속 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목회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활동을 하니까 이제 중간중간 일용직위를 나갔습니다. 일용직위를 나가서 하는데 그 일용직은 일하고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것인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냥 그날 정말 간신히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삽니다. 목사들이 보면은 지금 저처럼 개척을 못하고 일용직 일이나 택시 운전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고 지금까지 끝까지 이루어왔는데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가장 힘든 그 생활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든지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지면은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어느 공용회사에 일을 갔다가 갑자기 물건을 두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도 아닌데 손에 가볍게 들고 올라가는데 숨이 차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게 몸에 무슨 이상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일산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폐암 4기가 돼가지고 이미 이 엉치나 림프에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잘 걷지를 못합니다. 오른쪽은 방사선을 해서 이제 걸을 수가 있는데 왼쪽도 방사선을 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아파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지 않으면 오래 의자에 앉아있거나 서있거나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런 자세로 집에서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엉치가 림프가 이게 종양이 거기서 전이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하나 이제 다시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세브란스에 입원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혈 검사를 하니까 다시 뇌까지 올라가가지고 뇌 손에 들어가면 우리 사람 인체 손에는 이 사람 중심을 잡아주고 하는 것인데 손에 종양이 생기니까 어지러워가지고 하늘이 빙빙 돌고 엎드려서도 돌고 눈을 감아도 돌아요. 계속 어지럽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입원을 해서 조직검사해서 그 병명이 나왔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은 치료를 이렇게 하면은 얼마 정도 듭니다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 하면은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계산은 이제 저희 환자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는 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병원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지낸 사람은 아닌데 아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계시면은 지루하고 하니까 박보영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은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군요 하는 말씀을 해서 박보영 목사님 테이프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하나를 클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클릭해서 보니까 그 테이프 자체가 저 안산에서 생활했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거,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부단히 그래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 테이프를 한번 듣고 나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가짜였고 이제 병 들어와가지고 주님 앞에 어쩌면은 고쳐주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듣고 얼마나 애통하고 애간장이 타는지 아주 통곡을 하면서 땅에서 뒹굴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모든 것이 가짜 인생을 살아왔구나. 나는 목자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일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어떤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든지 찾아서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정답인데 그 정답을 주셨는데도 저는 성경을 안 받겠습니까? 날마다 봅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5, 6, 7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압니다. 자, 누구나 죽으면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된다. 안 받았어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하는 대로 그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저도 했지만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듣고 생활했습니다. 한데 그 생활을 못했던 그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 마음속에 욕심을 가득 담아놓고 이것도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저것도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막상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돈,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제 생명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 테이프를 듣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는 내 생명을 목사님 테이프를 들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금요일, 목요일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빨대로 국물을 빨아 마셔야 되는데 입술이 다 헤어져 있으니까 빨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 먹지 않으면 죽는데 일단은 내가 생명이 있어야지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청소 한 번이라도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만약에 지금 간다면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 아마 저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가면은 그냥 알아서 그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말을 못했는데 감사하게 어제 오늘 지금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또 여기 와서도 침통제 약을 먹고 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말을 못했어요. 물 달라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입안이 옆에고 혀 옆에고 볼 옆에고 전부 다 갈아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은 그런 사람을 받지 않더군요. 이제 중증 환자, 지금 수술해야 되는 사람들만 받아주고 방이 없다고 안 주더군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오니까 저는 목사님께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또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침대에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시간을 맞춰서 그러면 신방을 가주겠다 하는 말씀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심하니까 저기 민기로부터 주렁주렁 다 매달았죠. 달 수 있는 건 다 달아놨어. 근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목사님을 위에까지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내려가서 만나면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오셔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기도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목사님이 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는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내 생명을 드릴 테니 주님 제 생명을 걷어가지고 가시고 이 환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정말 병이 다 떠나가버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느 누가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내 자식이나 아내나 누가 와서 내가 생명을 대신 드릴 테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이 되면은 형제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도 다 멀어집니다. 전화하면은 부탁할까봐 전화를 안 받더군요. 세상은 이렇구나. 목사님은 저렇게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날 보시는 날짜가 지방에서 가난한 교회 집회를 하고 오셔가지고 15시간을 차를 타고 오셨답니다. 15시간을 차 타고 오셔서 거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오셔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해주실 때 어느 누가 그분을 참목자, 정말 선자 같은 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서 가시는 후에 올라가서 한참을 울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면 다 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도 한 가지라도 생각이라도 담아놓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계셔서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제 생명을 다 드리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목사님 테프를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눈이 새로 뜨이니까 그런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에 이 더러움이나 욕심이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거기 우리 동네에 사는 동안에 90살 먹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 집에 가니까 방 바닥이고 벽이고 전부 다 바퀴벌레 집이에요. 바글바글 하는데 이분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쓰레기를 집에다 잔뜩 주워서 모아가지고 그걸 판다고 모아놓으셨어요. 방에 가니까 쌀을 누가 줬는데 쥐가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또 바퀴벌레는 바글바글하고 냉장고 문 사이까지 바퀴벌레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청소해주고 트럭으로 2트럭을 1톤 트럭으로 2트럭을 쓰레기를 실어내주고 청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있을 때는 아픈 사람들이 지나가도 자기 느낌이 없습니다. 안 아플 때는 느낌이 없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도 폐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80kg가 넘는 몸무게였는데 지금 다 빠지고 나니까 집에는 양복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줄어가지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저는 건강한 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설마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을까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정말 천국 길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축복보다 내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어떤 축복보다도 하늘에서 주는 천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듯이 저도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런 생각들을 안 했어요. 전혀 누구에게 물론 베푸는 거는 조금씩은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마음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는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깨달았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부러운 게 병원에 있을 때는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쓰레기 청소를 치워주는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부러웠어요. 나도 걸을 수만 있다면 저렇게 지금 할 수 있겠는데 아마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파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정말 저는 예수님께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건강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파서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더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는 얘기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말씀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일을 하다가 정말 지쳐서 힘이 빠져서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여러분 이 암 환자들의 통증을 아십니까? 암 환자들의 통증은
도끼로 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나씩 잘라내는 그 아픔보다도 더 아픕니다. 진통제요? 그렇습니다. 진통제 처음에는 약한 거 먹어도 듣습니다. 나중에는 진통제 10개를 먹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통증이 오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 통증만 없이 해주셔도 정말 있잖아요. 아무거래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할 수 있는데 몸이 우선은 마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생각은 있지만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이 아쉬움. 죽으면 어차피 썩을 육신인데 아끼지 않고 정말 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던 것인가. 그러나 세상의 교회를 보면 어느 목자가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도 좋다는 교회, 능력 있다는 목자, 또 가르침을 잘한다는 목자 안 찾아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교회를 세우려고 제가 산기도를 그렇게 성곽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를 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됩니까? 어떨 때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에게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주었는데 네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 말씀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저기 107편에 보시면은요, 너무 길어서 지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이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은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너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어리석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거와 죄악의 영구로 곤란을 당하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원하시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 가장 포인트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나. 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신기로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병원 생활을 제가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이게 말씀을 전하든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저에게 맡겨지는 모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린 것은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오시겠다고 했어요. 와서 기도를 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그 먼 데까지 어떻게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실까 했는데 그 몸이 아프시는데 일산병원에서 닝게루를 맞으시고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신방을 해 주셨어요.
신방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에게 그 묵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하나를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가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과연 참 목자는 다르구나. 어떻게 지금까지 어느 목자를 봐도 저렇게 하는 목자가 없었는데 아, 저것을 빨리 본받아서 배워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세상의 목자들은 자기네들에게 주는 걸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면 좋지만 어느 신방을 가면서 가난한 집에 밥값을 한 박스 사가지고 가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생활을 싫어해서 성도들 신방할 때 집에다가 밥하고 음식 만들고 또 돈이 없는데 빌려가지고 신방비라고 낸다고 빌려다니고 그런 것들을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때 당시에 생활할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려고 노력한 게 있었구나. 반대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해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일들만 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통탄을 하셨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저는 소원이었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소원이었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면서 정말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이 정도만 움직였으면 벌써 와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몸이 건강하셨을 때 물론 몸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픈 우리 환우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목사님을 짧은 시간에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저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바쳐서 무엇이든지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남의 축복 주셔서 또 만났으니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가 아픔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생각나는 대로 정기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이 병에서 해방이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요. 이거 목사님도 하여튼 다른 것보다 잘 드셔야 돼. 영양 있는 걸 자꾸 드셔야 돼요. 드시고 이 병에서 어떻게든지 해방이 돼가지고 되면 이 목사님 굉장히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내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받는 영감, 내 개인적으로 듣는 음성, 개인적으로 보는 환상,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말씀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 절대로 말씀 위에 두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분열되고 있어요. 그 중국교회에서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가서 좀 이 한국교회 능력을 좀 본받을 것인가 하고 중국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 갈라져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말씀 위에 내가 받은 것을 놓은 거예요.
말씀에다 놓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본 환상, 음성, 뭐 영감 그런 것들 전부 말씀에 비춰봐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환상을 봤어. 내 자아가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상태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영감 뭔가 받았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는 그 사람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하고 연관시켜서 주님 앞에 나를 자꾸 복종시키고 있는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말씀하고 내 생활이 같은가,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열매야. 뚜렷하게 뭐 확실한 게 뭐가 보이지 않아도 그 자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 나를 따라다니는 거. 내가 이렇게 게으르다 그러면 게으른 것을 계속 게으르게 하는 사단이 따라다녀요. 오늘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돼. 말씀에 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각자 다 따라다니는 거 있어요. 각자 따르는데 그 따라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관심사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딱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자꾸 집중하는가? 어디 매여 있는가?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전에는 가능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거나 또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어야 돼.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잠언 날짜별로 오늘 26일에 26장 읽어야 돼요. 31일 1장까지 있기 때문에 7월 31일.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줘요, 잠언. 그 다음에 시편 하루에 5장씩. 오늘 26일이에요. 그러면은 5, 6, 30, 130편까지 읽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126편부터 130편까지 하루에 5장씩. 날짜별로 그렇게 읽으면 시편도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지고, 잠언도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지고, 그러면은,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루에 매일 이거 다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습관되면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점점 없어져. 말씀에 의한 삶이 돼요. 그리고 오전 12시까지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버리려고 노력하세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성경, 여러분들 영어 성경 계속 들으세요. 영어로 목사님 채널 뭐 105.3인가 거기 FM 들어가면은 목사님 설교 나와요. 계속 들으세요. 영어로 계속 들으세요. 오전 12시까지는 다른 거 하려고 다른 거 하지 말아요. 간증을 듣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하려고 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살 길은.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16절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질지니라. 거룩밖에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축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자자수손 대대로 거룩하게 사랑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 사랑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기채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그 목사님 쓰시옵소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사오니 지금부터 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